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고 제목을 정했는데 일부 예배 때도요, 갓난아이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2부 예배 때도 저 멀리 또 태국에서 또 우리 아기가 왔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되지만 어린아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늘 품고 또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몸은 어른인데 몸은 어른이에요. 다 컸어요. 그런데 그 사고나 행동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영어로 adult child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인, 아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는요, 이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어요. adult child, 어른이다, 어른이.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다. 어덜트 차일드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요, 처음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렇죠? 신기하기도 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한 100일 지나면서 살도 좀 통통하게 오르고 제 모습을 찾아가니까 더 귀여운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옹알이하고 걸음마 하기 시작하면요,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저희 둘째는요, 머리를 2번이나 꼬맸습니다. 막 이렇게 부딪히고 깨져가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자라나는 모습 보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때 저도 모르게 한 3-4살쯤 됐을 때는요, 무슨 마음까지 들었냐면, 여기서 안 컸으면 좋겠다,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빨리 커가지고요, 빨리 독립하라 그럽니다. 아빠는 고등학생 때까지야. 대학생부터는 너네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결혼도 너네는 빨리 해야 돼. 아빠같이 늦게 하면 안 돼. 너네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빨리 결혼부터 해야 돼. 계속 이제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대로 그 아이가 뭐 3-4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장을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잠깐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요,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시간이 소중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몸이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야 되고 또 인격도 자라야 되고, 그 인격이 성숙해져서 건강한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몫을 다하는 것, 그것이요 건강한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4절에서 7절까지는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의롭고 진리를 추구하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말만 들으면 참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도 처음부터 장성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도 했지만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 자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요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의미를요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앞세워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정의감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요 가끔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얘기하네? 뭐 이제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가 할 말은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요 할 말은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분들이 언제나 계시죠. 대개 그런 분들은요 반듯하고 정의로운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정의롭고 옳은 말 바른 말 하는 분들이 많아야만 교회가 건강해질 거다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옳은 말 바른 말만 가지고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옳은 말, 바른 말만 가지고 건강해지지 않는가?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절,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냥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은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옳은 말을요 거침없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하면 잘못한다, 단점이 있으면 고쳐라,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참 말하기 껄끄럽고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요 아주 가감없이 거침없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 권사님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요 불쾌해하거나 언짢아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 예, 권사님, 제가 그렇게 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제가 고칠게요, 이러면서 인정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 권사님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권사님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는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권사님의 그 말이 듣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말 속에, 그분의 마음 속에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분은요 먼저 행동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나누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거침없는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요 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진심입니까?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와 같은 충고를 해주시는구나. 이분이 정말로 나를 진심으로 아껴서 나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하시는구나. 그분의 말 속에 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 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분의 말을 듣고도, 나를 지적하는 말을 들어도 언짢아하지 않고 불쾌해하지 않고, 그 말이 근본적으로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수긍하고 고개 숙이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가 쉬워요.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알아요. 대부분 내가 좀 까칠해요, 제가 좀 예민해요, 압니다. 그런데 바른 말, 옳은 말 늘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언제나 자기의 말과 행동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과 행동을 한다 하여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옳은 생각과 행동과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랑이 없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기 때문에 옳은 것도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언제나 옳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죄인된 길에 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징계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꾸짖고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징계를 하고 아무리 꾸짖고 책망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믿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어린아이와 같이 감정이 앞서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신령한 말이 되어서, 저는요, 나도 살고 남도 세우는, 다른 이도 살리는 그와 같은 사랑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른들 이런 말씀 가끔 하시죠. 자식들 키워봤자 소용없다. 다 지가 잘나서 큰 줄 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가 잘나서 큰 줄 알던 자녀가 내가 잘나서 큰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죠? 언제 깨닫습니까?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 보면 비로소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나서 자기가 직접 키워보면 내가 나 스스로 잘나서 나 혼자 큰 것이 아니구나. 이 이면에 부모님의 그 보이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클 수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피부에 느껴지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시면 화끈한 KO 혹은 아주 원사이드하게 볼 때 걱정 없이 무조건 이겼어, 이런 경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막 박빙의 승부가 벌어져가지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그 쫄깃쫄깃한 그런 경기를 보시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그런 경기는요, 대부분 판정이 나죠. 그렇죠? 근데 저는요, 성향 자체가 판정승을 하는 걸 더 좋아해요. 특히 그냥 3대0 이런 판정승이 아니라 2대1 이런 판정승 있잖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누가 이겼을지 모르는 그런 박빙의 승부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판정승을 좋아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잘한 것에도 점수를 주는 것이고 남이 잘한 것에도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내게도 오름이 있고 상대방에도 오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판정입니다. 그리고 이 판정승은요, 최종적으로 이기기는 하지만 상대에게요, 치욕을 주지 않아요. 안타까움은 있겠지만 치욕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대 제대로 맞아가지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떡실신했다고. 옆에서는 승자가요 막 손들고 환호하는데, 그렇게 KO 펀치를 맞은 선수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 누워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얼마나 그 순간이 수치스럽겠어요.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판정은요, 이기기는 하지만 상대에게 치욕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요, 다들 KO승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의 약점만 보면요, 정말 그냥 이리처럼 달려들지 않습니까?
목줄을 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로 죽여요. 죽을 뻔하다가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면요, 또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니,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요, 더 잔인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복수가 뭘 낳는다 그래요? 복수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상처는요, 상처를 낳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감정만 가지고 판단하면서 내가 알았다,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요, 언제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감각에 근거해가지고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은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상황을 깨닫고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 판단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신앙인은 상황과 감정에 의존해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황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깨달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일비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깨닫고 판단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았다,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요, 어떤 의미냐면 어린아이는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사주면요, 아빠 최고. 그러다가요, 야단치면요, 아빠는 나만 미워해. 하루에도요, 수십 번씩 그 감정이 조변 섞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주변을 생각할 그런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숙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하면서 바울이요, 그들에게 걱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계파가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파. 여러분 왜 이런 계파가 생깁니까? 계파가. 그것은요, 그 계파, 나는 거기에 속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예수를 만나본 사람이야. 나는 예수파야.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 변변치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가지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교회에도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도요, 살면서 자기만을 높이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야만 뭐가 돼도 되고 살아도 살 수 있는데, 이 유치한 사람들이요,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예수파야.
이 유치한 싸움을 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우리의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지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하던 어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말이요, 저는요, 생각이 바뀌어졌다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비로소 그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유치하게 분쟁하고 잘난 척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시시한 거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주님에게 두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나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요, 우리도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장성해지는 데는요,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요,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씩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여러분 보시면요,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다, 파당이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 성적으로 음란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문제가 있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바로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였는데, 한마디로 믿음 좋은 그런 성도들이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져가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있었는데 그 근본에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믿음이었는데 사랑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믿음 때문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가?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면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을 갖다가 폄훼하고, 아니 방언 못한다고요? 저 방언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밀어내고 은근히 깔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요, 참 좋은 성도들 모였고 믿음 좋은 성도들 모였고 성령의 은사가 부릴 듯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 신앙의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다 사라진 때에도 뭐는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남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사랑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심이 있어야 옳은 말도 소용이 있는 것이 되고 옳은 행동도 소용이 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 옳은 소리를 내죠. 옳은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그 옳은 말 바른 말들이요 차고 넘치는데도 좋아지지 않아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